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를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오되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듯이 내일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회 후에 우리 늘 하던 간단한 그 티타임, 애차는 생략하고 기도회만, 아침 기도회만 하고요.
주일날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요,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를 4장에서 표현하고요. 이제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방법이 좀 틀려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겁고 행복함의 기준은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면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예, 많이 가지면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또 이 소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이 소유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소유해야지 행복할까? 이게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자들은 그 많은 돈 그냥 그것만 그냥 써도 평생 먹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유에서 찾아오는 행복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의 행복이고 오히려 공허함만이 굉장히 커집니다. 공허함만이. 그래서 우리가 간혹 부유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일들을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으로 끝날까?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소유에서 찾게 되면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기대해 볼 만한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분명한데 지금 개발 중인 어떤 신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신약이 정말로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신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3개월 사는 사람에게 돈을 100만 불 주면 기쁘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사는 사람한테 당신에게 내가 100만 불 주겠다. 100만 불 받으면 기뻐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1000만 불을 받으면 기쁩니까? 돈 아무리 갖다 줘도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기쁨은 뭐냐?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그 소식. 그게 신약,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야말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100만 불을 줘도 3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이게 기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살 수 있는 소망의 소식이에요. 새로운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사실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지난 연말에 사랑하는 손주들 혹은 자녀들,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기쁘잖아요. 선물을 사고 선물을 포장하고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나눌 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사랑은 꼭 쥐고 간직할 때 기쁜 게 아니라 나눌 때 더욱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베풀을 때 그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친척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샌디에고에 먼 친척벌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조카가 있는데, 그 꼬마에게, 조카딸이죠. 조카딸, 그 꼬마에게 조카 사촌의 손녀니까 아주 멉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선물을 살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도대체 뭘 기뻐할까? 무슨 선물을 하면 기뻐할까? 고민하면서 사서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 아이가 기뻐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아이가 혹시 그거를 정말 기뻐하면 그거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제가 보내준 선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기쁜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게 기쁜 겁니다. 사랑은 나누는 게 기쁜 거예요. 나누는 거. 물론 여러분, 사랑을 나누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해도 나의 희생이 필요하죠.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선물은 돈도 들어가지만요, 이걸 사려고 머리 써야 되고 쇼핑해야 되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들은요, 첫째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둘째는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소망. 이게 사람이 이 꿈과 소망이 없으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허무해요. 장차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나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하죠. 예. 월급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늘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더 일하고 또 7년을 더 봉사했지만 그 일이, 그 오랜 시간이 며칠 같았다, 수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기쁜 겁니다. 7년, 14년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거, 지금 죽지. 왜 그러냐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도 새벽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괴롭지가 않아요.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목회를 하면요, 목회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어려움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근데 세상에 사실 안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25년이 됐어요. 2000년 10월 10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5년 안 됐네요. 한 2년, 3년. 그렇죠. 2000년 10월 10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면, 평생 어떻게 새벽기도 할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새벽기도 할까? 저도 그때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밤에 늦게 자는데 맨날 뭐 10시 반, 11시 반 막 이래 자는데 아니 도대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자.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최선을 다하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거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인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년이 금방 지나갔던 것처럼 또 이게 수일처럼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즐거움이고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여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또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감염되어서 중증으로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또한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셔서 그 바이러스를 아무 문제 없이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복되는 기도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